아름다운 선율과 뛰어난 감성으로 전 세계 클래식 무대를 사로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독일 정부가 미래를 이끌어갈 연주자로 선정한 그녀는 독일 연방 콩쿠르 솔로 부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독일과 미국,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가 국보급에 해당하는 세계 3대 명기 중 하나인 과르네리 바이올린을 그녀에게 무상 임대해주며 차세대 최고의 연주가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 나이 24살,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처럼 전 세계 무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녀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독일에서 태어난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운명처럼 바이올린을 만났다. 어린 시절부터 각종 콩쿨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녀는 그러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드러냈다. 힘겨웠던 시간도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이올린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다른 위로이자 사랑의 언어였다. 바이올린을 통해 영혼을 움직이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연주가 박지혜 자매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러는 기성세대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 세계 곳곳에서 이 나라의 이름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바치고 있는 분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이 귀한 시간 열고 싶은데요.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그 힘과 용기 또 하나님의 위로 모든 것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연주도 연주입니다마는 그 모습 또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몇 년 됐어요? 세상에 나온 지? 세상에 나온 지는 23년 됐고요. 23년. 네. 그렇지만 한국에 오면 항상 플러스 1이 돼가지고 24살이죠. 예, 맞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만은 뭐 나이도 어립니다, 사실은. 어립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대단한 연주자를 앞에 지금 그럼요. 모셔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 독일에서도 뭐 그 미래를 이끌어갈 연주자로 이렇게 꼽히셔가지고 소위 우리가 그런 제도는 모릅니다만은 예. 그 독일의 국보급 바이올린을 갖다가 이거로 연주하라고 이렇게 맡기셨다는 그 얘기 좀 그 얘기 들려주세요. 아, 정말 그건 사실 2003년도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더 부족했고 또 믿음도 지금만큼 많이 성장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끄신 것 같아요. 제가 독일 총연방 바이올린 콩쿠르, 그러니까 음악 콩쿠르죠. 거기서 2년 연속 1등을 하고 또 국제 콩쿠르에서도 입상을 했는데요. 이 악기를 대여해주는 그 시스템, 독일 정부 장학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콩쿨 같이 개최를 하는데 거기 우선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만 일단 가서 오디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서류 심사 조건이 그 독일 총연방 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거나 아니면 국제 유수 이렇게 이름 있는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 사람의 조건 하에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랬겠죠. 예. 예. 그랬는데 딱 저한테 주신 거는 과르넬이라는 정말 독일의 국보, 뭐 일생의 연주가로서 아니면 또는 음악가로서 한번 직접 가서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악기를 하나님께서 덜컥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 원래는 그 악기를 1년씩만 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1년마다 다시 가서 다시 오디션을 보면서 심사를 받아야 네, 되는. 다시 심사를 받으면서 그 기간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벌써 5년째 이 악기를 5년째 갖고 쓰고 있어요? 예, 네. 그 과르넬이라는 악기를 몇 사람이나 대여를 해주는데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악기가 거기서 대여를 해주는 악기는 바이올린만 한 30대 정도 돼요. 30대 정도 되는데 이제 그냥 이탈리아 악기, 그냥 보통 이태리 올드 악기 많이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악기로들 이제 많이 있고 과르넬이는 2대, 스트라디바리 뭐 2대 이 정도 있어요. 2대 대여해 주는데 2대 중에서 한 대를 지금 우리 박지혜 양이 예. 네, 소유하고 저는 사용하고. 독일 시민권자도 아닌데 예. 예, 거기서 지금 대여받고 있는 분들 보면 한국 레코드사나 예. 음악 잡지에서 왜 커버 스토리 해가지고 나오는 분들 예. 네, 그렇게 많이. 그러면 그 악기는 몇 년도 악기예요? 1735년산. 주요. 지금 옆에 있는 악기가 그 악기예요? 아, 예. 이거는요, 예. 지금 갈리아노라는 예. 이태리에서 정말 이것도 과르넬이 못지않은 악기예요. 하지만 제가 대여받은 악기는 과르넬이잖아요. 그 악기는 계약상. 어디 갔어요? 그 국보 같은 거가 한국에서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요. 잘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머리 아픈 데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네. 그렇지만 제가 알지 못했어도 왜 사람들 정기 점검 받는데 그렇죠. 암 같은 게 네. 숨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할 땐 문제 없었는데 이제 5년이나 됐으니까 독일 굉장히 유명한 악기점 분에게 보내셨다가 지금 거기서 이제 끝내고 영국 런던인가 거기 뭐 유명한 분이 또 계시대요. 네. 저는 또 검증을 받는 네. 거예요?
네, 받으러 가셨고 그 사이에 그 장학재단에서 그래도 악기가 여러 번 바뀌면 연주가로서는 조금 불편하잖아요. 네.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것도 그만한 그 액수의 악기니까 이것도 대여해 주는 거예요. 네. 참 좋은 나라죠. 대여해 주고도 전건 같다고 미안하다고. 쌤아지. 자, 우리 박지혜 양이 그 정도라면은 이미 이제 그건 인정을 받았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 이 독일 정부와 미국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지금 또 계속 지금 공부도 하고 계시다는 거. 네. 왜요? 왜? 아니 너무 감사해서요. 정말 국제적으로 논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명되는 분은 굉장히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단 공부를 하는 학생들 보면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부유하시거나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까지 레슨비를 낸 적이 없어요. 뭐 엄마한테 지금까지 쭉 배워오다가 독일로 가서도 선생님께서 스카우트 하셔서 공짜로 계속 레슨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비싸다는 미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세계 3대 바이올린 콩쿠르가 있어요. 네. 거기 2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바이올린 교수님이신데요. 스스로 연주도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분께서 놀랍게도 제자 5명 있는데 그중에 저를 스카우트 해가셨어요. 제자로 삼으셨군요. 네네. 유럽에 한번 연주 오셨다가 저 하시는 걸 듣고 스카우트 해가시고 그때도 좀 정말 제가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막 부풀어가지고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한테 막 국제전화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간증하던 게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랬고 또 그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으로 막 전액 장학금 주시고 독일 정부에서 1년에 2-3명 정도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심사 이렇게 넣어봤는데 거기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된 거예요. 어머나. 예. 그래서 두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나라, 한 학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독일은 언제 갔어요? 사실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간 게 아니고요. 제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네, 부모님께서 거기서 유학을 하셨고 그때 제가 태어났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공부할 마음은 없었는데 오직 한국말을 가르치시고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와서 6학년 때까지 딱 마치고 다시 독일로 간 거예요. 아, 초등학교만 여기서 마쳤어요? 네. 그래요.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한 결단을 하셨네요. 어떻게 그 어머니 따라오신 것도 아니고. 네, 그때는 엄마께서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 출강하시고 일자리 이렇게 스스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한국을 혼자 왔다고요? 아니요. 한국에 엄마랑 같이 왔다가. 나왔다. 제가 독일로 혼자 간 거죠. 아, 국민학교 졸업하고 갈 때는? 네. 그렇게 됐구나, 순서가. 예. 엄마 공부 끝나시고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같으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시민권인데 독일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네. 태어나셨어도 계속해서 공부를 거기도 해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아까 자꾸 내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럼요. 저는 예. 독일에 가서도 왜 예. 집 떠나면 예.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예.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서 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뭐 한국처럼 막 부흥의 열정이 뜨거운 나라도 없고 또 한국 사람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이 발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초등학교 6년 있다 네. 갔는데 한국말을 물론 잘해야 당연한 거지만 참 잘하네요. 그러면 그 어려서 네. 이제 그 어머니가 바이올린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엄마처럼 바이올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가졌나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어릴 때는 이만할 때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너 커서 뭐 될래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커서 바이올리니스트 될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그냥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어렸을 때는 바이올린이 저한테 장난감 이상에 지나진 않았어요. 그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엄마가 서울을 가셨다가 정말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놀라는 도전이 되는 CD를 하나 사오신 거예요. 아하. 평상시 듣던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미도리,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 건데요. 예. 그걸 듣고 정말 그 CD가 막 이렇게 따다다다 막 소리 나는 거 튀어가지고 그럴 때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소리 내고 싶다, 이런 소리 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아 정말 진지하게 바이올린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뭐 바울 이렇게 내가 전도도 1등, 막 하나님한테 1등으로 기쁨이 돼야겠다, 막 이런 꿈이 있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이올린을 하니까 바이올린에서도 최고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사실 현실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은 그랬어요. 내가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또 제가 그 미도리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막 영혼이 움직이고 정말 큰 감동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아,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영혼이 있고 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하다못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부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감동받은 것처럼 남들한테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듣는 사람이 아무리 말로 해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감동이 됐을 때 아, 영혼이란 게 정말 있나? 그렇게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연주를 한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이고 내가 걸어온 발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걸 듣는 100명 중 한 분이라도 은혜가 되고 영혼에 감동이 온다면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미도리를 알았고 또 장영준, 정경화 씨 같이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이렇게 동경하면서 그분이 지금은 뭘 하고 있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안 할 때는 뭐 양말은 무슨 색깔 입지? 아니면 책은 무슨 책 읽지? 하나하나까지도 막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 같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셨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간증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 눈높이로 돌아가서 그 어린 아이들이 나를 보고 세상에 어떤 명예나 욕망 같은 걸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자라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저의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꿈은 제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깊이 아주 구체적으로 심어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세상에도. 네. 지금이야 24살에 정말 어엿한 숙녀지만 지금 저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도리 CD를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 얘기 같고. 네, 초등학교. 예, 이제 뭐 굉장히 다들 왕성하게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 예, 그 CD를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가요, 저를, 다른 분들처럼 그냥 푹 임신하신 게 아니고요. 임신을 안 하고. 아니고, 예. 날짜를 세고,
기도하시면서 기획 임시를 하셨나? 네, 딱 이날 제가 생일이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이나 7월 1일에 나야겠다. 왜 그랬대요? 왜냐면 제가 독일에서도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한국에 오면은 한 뭐 1, 2, 3월까지 그때 나면은 한 살을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그 커트가 예. 7, 8월이에요. 야, 그 엄마도 대단하신 엄마다. 그리고 저를 임신하셨을 때 예. 또 임신하시면서 또 저를 전 먹이시면서 늘 끊임없이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 제 이름도 성경에서 찾아서 찾으셨고 그치만 이제 엄마가 한국에 나와서 바쁘실 때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전 많았어요. 그때 이렇게 많이 엄마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늘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막 내가 놀아줘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막 놀 사람 찾지 말고 가서 뛰어놀 땐 뛰어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잖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계신 빛 막 그런 막 그림에서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딱 네 옆에 네가 그네 타고 있으면 네 옆에서 같이 그네 타고 계시고 너랑 공기놀이도 하고 짝짝꿍도 하고 막 그런 분이시니까 어디 가서 어디 한 자리를 정해놓고 시간을 내서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네가 어디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눈을 감고 잠자기 전에나 밥 먹을 때나 생각할 수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그런 어머니를 둔 박지혜 양은. 저는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엄마 딸이에요. 저한테는 엄마가 제가 외동딸이니까 형제도 되시고 또 엄마한테만 바이올린을 배웠잖아요. 외국에서 빼고 스승이시고 엄마이시고 친구이고 뭐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를 스승으로 네. 바이올린을 이렇게 배우다가 어쨌든 이제 첫 무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첫 무대는 언제 어떤 무대였고 어땠었습니까? 제가 5살 때요. 독일에 살 때죠.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리스마스 연주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엄마가 반주를 해주시고 아하. 엄마가 제 나이에 맞게 예. 곡을 작곡해 주셨어요. 뭐 나는 박지혜예요. 엄마 말씀 잘 듣는답니다. 막 이렇게. 근데 그 곡을 가지고 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예. 근데 하다가 당연히 틀렸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사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나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했어요. 5살 때. 이야. 왜 다른 어른들이 예, 그런 예. 말씀 많이 하시죠. 예, 예. 시간이 없어서 막 연습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다른 분들이 왜 그렇게 웃나 몰랐거든요. 예. 저는 당연히 노느라 시간이 없었죠. 예. 그랬는데 웃으시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겼겠다. 엄마가 평소 때, 나 시간이 없어 연습 못해서 하신 적이 있나 봐. 네, 바쁘시죠. 예. 그렇게 이제 5살 때부터 시작한 연주를 정말 독일 정부가 국보급 악기를 줄 만큼 이렇게 이제 연주자 생활을 쭉 하시다 보면 무대에서 연주 나가기 전에 아까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나는 반드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박지혜 자매하고의 어떤 교감 같은 게 있습니까? 없으면 연주를 못해요.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음악은 수십 번 연습을 해도 뭐 곡이 3분짜리면 3분짜리 곡을 가지고 몇 달간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습할 땐 되는데 딱 3분 그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안 되는 때가 더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크닉으로만 이렇게 연주를 한다면 기교적으로 한다면 요새 디지털 세상인데 컴퓨터 음악으로 아주 완벽한 음악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밖에 아니시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서 주시는 그 정말 그 풍성한 은혜 또 네, 성령 충만 막 이런 거는 정말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24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확실한 하나님, 물론 이제 어려서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모태 신앙이었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 확실하게 소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 또렷이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예,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때는 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때를 소개하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엄마 품에서 있다가 독일로 갔을 때 사실 지금 뒤돌아보면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그때는 오히려 너무 하루하루가 즐겁고 남들이 저를 볼 때 해보라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매 초마다 어떨 때는 막 아름답게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위로가 되시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힘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막 아주 뭐 향긋한 뭘로 그냥 다가와서 그런 것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는. 예. 네.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데 괜찮았어요? 잘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뭐 전혀 안 힘들었다고 하면은 네. 거짓말일 테고요. 그렇지만 힘들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엄마가 가끔씩 시간을 내셔서 이제 학교 이렇게 어떻게 하시고 잠깐 독일에 오시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엄마는 가시고 저 혼자 남으면 막 엄마가 떠난 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진짜 어려서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나이가 그럼요. 들어도 그럼요. 순간적으로 엄마하고 또 이렇게 참 어른이 돼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파서요. 가슴이 아파서 길을 가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왜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 네. 가정에서 한국 가정에서만 자라면 독일 말을 아직 잘 못하잖아요. 예. 이세들도 왜 학교 들어가면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여기서는 집에 있을 때는 그 엄마 아빠 말 배우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초등학교 여기서 보내고 독일로 다시 가니까 독일 말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지. 어떤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이 라틴어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가면은 이상하게 맨날 지 이건 뭐지? 지 이건 뭐지? 예. 계속 물어보고 예. 제가 너무 쑥스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답을 못하면은 막 계속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한겨울에 이건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한겨울에 막 그 찬물로 막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보일러 같은 거 다 꺼놓고 거기 이제 영하 막 10 몇 도까지 내려간 한겨울이었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다 벗고 이불도 안 덮고 그냥 자버렸어요. 막 덜 떨면서 잤는데 어떻게 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에 갈려서 못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얼어 죽거나 예, 예. 알아서 하세요. 막 그러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볼에서 고드름만 떨어지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슬퍼서 막 울었어요. 예, 학교 가기 싫어서. 예, 예. 근데 딱 피아노 위에 제가 읽지 않은 책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책 꽂혀져 있는 것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딱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울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말도 잘 못했는데 라틴어를 제가 늘 놓치지 않고 1등을 했어요. 항상 1등. 예. 그래서 뭐 정말 애들이 뭐 시험 보고 나면 너 몇 점 맞았어? 여기 어떻게 썼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다 물어보고 숙제도 저한테 와서 베껴가고 막 그 정도로. 그 라틴어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요? 뭐 그 선생님 나중에 저 되게 이뻐하셨죠. 그러겠어요. 네.
근데 공부는 그렇게 극복을 했는데 또 연주를 하다 보면 연주자도 이제 정말 대성하기까지 수없이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슬럼프라는 거는 반드시 또 한 번씩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겪어내셨습니까? 제가 꿈도 좋고 목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완벽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자제하거나 이렇게 저에 대해서 모질게 대하는 냉철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못했을 때 왜 이만큼밖에 노력을 못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저를 질책하고 또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의 분량의 연습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만큼밖에 못했지? 아니면 그만큼보다 더 많이 했지만 왜 집중을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렇게 막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저한테 질책을 가하고 또는 불만. 하나님께서는 늘 즐거워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꿈이란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시는 거지만 그거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막 발버둥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없어지고 늘 불만 또 슬픔, 우울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고 또 학교 공부도 놓치기 싫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집 이렇게밖에 몰랐으니까요. 그랬는데 나보다 연습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닌 애들이 내가 그렇게 국제 콩쿠르나 이런 데 가서 입상을 하고 싶은데 난 항상 1차 탈락, 2차 탈락 맨날 이러는데 걔네들은 걔네들은 다 나가서 상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니까 제가 남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제 더 좋은 걸 주시겠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나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왜 이렇게밖에 노력을 못했니? 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악순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정, 막 짜증 이런 게 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브라토도 이렇게 이걸 흔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흔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또 다른 사람 보면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나는 이렇게 뒤쳐져 있는 거 보이니까 이것도 너무 싫고 막 그러니까 막 창문도 어느 순간 다 닫아놓고 막 나가지도 않고 막 학교 수업도 빼먹고 너무 심각한 그런 거에 시달렸어요. 정말 너무 심각한 무기력증.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왜 못 나가는지 모르시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밖에 막 햇볕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밖에서 뭔가가 들어올 때 햇볕을 맞으면서 이런 거였지 하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사러 가는데 나도 저렇게 걸어 다니고 싶다. 나한테도 저런 자유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휴학까지도 됐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를 들어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원하던 국제 콩쿠르 수상 이런 것도 그때 몰라. 그러니까 컴퓨터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국제 콩쿠르에다가 접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연습도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딱 그 전에 어느 정도 선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해서 나가면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면 믿습니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난 나대로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과 하늘나라의 법을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더 못해요. 정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맡기고 싶어서 맡긴 게 아니고 맡길 수밖에 없어서 맡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국제 콩쿠르 입상, 미국 유학도 그렇게 스카우트 해 가시고 그게 그때예요. 예. 네, 그때 콩쿠르를 나가러 가는 길에 프랑스에 들려서 그분 앞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분이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전액 장학금, 스카우트 막 이런 거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미국 대학교에 가서 오디션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CD만 보내서 했는데 거기에서 전액 장학금을 딱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더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한 학기 한 학기 그 입학 허가서를 미뤄야 되잖아요. 장학금도. 그런데 이상하게 미룰 때마다 장학금이 더 늘어나요. 저는 그렇게 미뤄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지금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미루면 장학금 같은 것도 힘들고 네. 그게 힘든 거래요. 미루는 것 자체가. 근데 미루게도 되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연습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찬양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마저 할 수가 없어요. 매달릴 힘조차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밖에 없다니 그냥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찬양을 잘 몰랐는데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후렴 부분이 막 머리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시고 모든 걸 바치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과 또 나의 행복과 내가 잘 되는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도 간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찬양은 지금도 여러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지영 앞으로 뭐 역시 꿈은 이제 세계를 향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계획하신 일이라든지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놔 주세요. 제가 어릴 때 꿈은 아주 구체적으로 전무후무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지라고 정말 연약함을 주시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막 더 뜻깊은 일을 하라고 긍휼을 배우라고 또 아니면 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라고 저한테 질병을 주시고요. 또 제가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해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그러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께서 저를 들어 쓰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저를 그때까지 만들고 빚으시고 싶어서 저한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랑스럽게 막 전무후무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옛날처럼 말을 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 뜻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거기까지 하나님 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정말 아버지께서 들어 쓰실 줄 믿고요. 거기 가는 때까지도 제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거나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틀 안에 이렇게 잠그고 싶지 않고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픈으로 놔두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전에 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변하고 저도 또 변했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원래 이 새롭게 하소서를 앞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만났던 하나님 또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오늘만큼은 투명 인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빛으로 또 성령의 불로 들어오셔서 저는 없어지고 이 성령의 불과 은혜의 빛이 여기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전부 다 옮겨 붙고 또 그 빛이 발산돼서 그분 가슴 속에 파고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무슨 성자가 아니에요. 예. 제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됨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자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모든 분들께서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입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 목사거든요. 목사 됐어요. 네, 근데 목사 간증 많이 들었어요. 그 그 감동을 주시고 이 예.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훌륭하세요. 정말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연주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정말 아름다운 딸 우리 박지혜 자매님을 보면서 사람이 보기에도 저렇게 흐뭇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딸을 보실 때 얼마나 지금 기뻐하실까. 예, 그죠? 이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이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름 그대로 정말 지혜로운 자매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연주자로서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연주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하셔서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크리스천 전문 출판사 두란노 서원과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과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무료 이용권을,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드립니다.